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국제 사역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선교 여행이라 부르지 않고 사역 여행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믿음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 자신 또한 깊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영적으로 목마름과 필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사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는 곳, 그와 그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곳과 동역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한 교회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 중에 흐르는 영적인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약 3,000명의 성도들이 모인 집회에서 단 15분 만에 참석자의 42%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내에 있던 사람들만의 숫자로 스크린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던 외부 사람들은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지가 이처럼 영적으로 잘 경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척박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미 그 지역에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있는 사도적 리더들과 함께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원래 140명 정도의 교인 수를 가진 성장이 멈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튜브를 통해 저희 사역 영상을 보게 되었고 영상 속 기도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치 코끼리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강한 압도감을 느꼈고 심장마비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자신의 교회 성도 40명을 데리고 우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은 약 10,0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장로교회였는데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에서 3일 동안 그와 함께 온 40명의 성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간 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 교인 수가 2배로 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배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불과 1년여 전 2,000명이었던 교회는 다음 해에 우리가 다시 방문했을 때 4,000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4,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것은 실로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9월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4,000명인데 내년 1월까지 5,000명을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영적인 연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수년 전 제가 모잠비크에 처음 다녀온 후 그곳의 선교사님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민족적 부흥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을 양육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어요. 마침 제가 2주 후에 브라질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브라질에 가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게도냐인의 환상 대신 모잠비크인의 부르심을 전해주세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한지 브라질 교회에 알려주세요. 그 후 2에서 3년 동안 제가 방문하는 모든 브라질 교회에서 저는 모잠비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곳의 일꾼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사람들은 모잠비크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놀라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일하십니다. 이러한 국제사역 여행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모잠비크로 떠났던 첫 여행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의 마음을 빼앗겨 수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사역에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제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한 후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눈물로 회개하며 1년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도적인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도라는 칭호를 명함에 새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진정한 사도적 사역자들을 위한 응원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쳐있는 그들의 팔을 들어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섬기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혹은 영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소서.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소서. 에 우리가 잠들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는 모든 지옥의 권세를 결박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누구도 악한 영이 만지거나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랍게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소서. 성령이여, 그들에게 폭풍처럼 임하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 중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세상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제 당신의 왼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동시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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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주님, 성령이여, 이 작은 방에 모인 이 작은 무리 위에 폭풍처럼 임하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게 하시고, 속임수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게 하소서. 타협이 있는 곳에 주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 거룩한 사랑이 있게 하소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전 지구적인 영적 각성, 글로벌 어웨이크닝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숨겨진 영혼들, 뒷골목과 마을과 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 지구적 각성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잠에서 깨어날 때 시작됩니다. 침묵하던 입술이 열리고 숨겨졌던 빛이 드러날 때,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낼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어둠에 속아 잠들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입이 되고 그분의 심장 박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경쟁과 비교가 있는 곳에 아버지의 빛을 당신의 아들딸들에게 비추어 주소서. 당신의 가족, 당신이 몸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치유하소서. 분열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49년 동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은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그분이 저의 작은 알리바바 같은 재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겹겹이 쌓인 낡은 것들을 벗겨내시고 그 자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십니다. 모잠비크 북부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간증자를 미리 선정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증자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통역이 3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마쿠아어에서 포르투갈어로,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어에서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는 그를 너무너무 미워했거든요. 이 말이 제게 통역되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런 시작부터 좋지 않은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녀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고 교회나 공동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누군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창녀라고 부르고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저를 폭행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죠. 이 끔찍한 이야기가 3번의 통역을 거쳐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러더니 그녀는 죽은 남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해줘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녀의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몸이 뻣뻣하게 굳은 명백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남편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외쳤습니다. 다시는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기도팀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적은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간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온 얼굴에 문신을 한 아주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는 제 가족을 잡아먹을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이런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신체 부위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잡아먹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마이크를 바닥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잡아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끔찍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 입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을 그만 먹어라.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식인 풍습과 같은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 아니 거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심한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평생 바보반에 있었고 나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모인 반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춤은 잘 췄지만 글이나 숫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16살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저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한 기적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저의 뇌가 초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품처럼 들고 다니던 성경책을 폈는데 모든 단어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 무엇을 시키시든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절대로 제가 어리석어 보이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해외의 한 유명한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곳에 다녀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4대째 선교사 가문 출신으로 늘 진지하기만 했던 그가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동안 울며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 사준 적 없던 향수까지 선물했습니다. 결국 저도 그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동전처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단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했던 단 하나의 거래, 어리석어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모잠비크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제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좋다. 나는 내가 죽기를 원한다. 저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했던 저의 작은 거래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과 한 작은 거래가 있습니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나요? 그날 이후 저는 7일 밤낮 동안 목 아래로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짐수레에 실어 호텔과 집회 장소를 오갔고 비행기 승무원들은 사지마비 환자를 보고 비웃는다고 저희 일행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약속, 어리석어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저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내게 더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해다오. 3일째 되던 날, 저는 베개 하나가 간절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저를 위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게 베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저는 간신히 한 단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남편이 에베소서를 4번이나 읽어주었고 그 말씀은 불처럼 제 영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 전까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7일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 이후 모잠비크로 돌아갔을 때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사람들은 낫지 않았고 건물도 잃고 남편은 뇌성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맹인이 눈을 떴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눈먼 자가 보고 기먹은 자가 듣고 저는 자가 걷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집회에서 한 랍비가 저를 대놓고 조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함께 간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무릎을 꿇고 45분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귀를 사용하셨다면 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귀를 사용하셨다면 당신의 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기어 내려왔을 때 저를 조롱하던 그 랍비가 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의 거래를 거두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목록과 이유들을 찢어버리길 원하십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무릎을 꿇든 앞으로 나오든 항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가 아닌 우리로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그물을 던질 때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일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의 무겁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임재가 비처럼 내리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불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그냥 오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로 이 방을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에 늘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임재에 우리가 압도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 당신으로만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이야기처럼 전적인 항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